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7년과 진정 예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죄를 사용하는 것과 운명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한 절 뵙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제재 양육을 제가 이제 한번 3번 정도 통독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1:1 양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누구인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3가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그래도 광고라도 하고 잠깐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또 여러분 유튜브를 향해서도 또 주위 사람들 믿음의 이제 그 사람들 향해서 또 지금은 교회에 또 나오지 않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도 주 앞에 돌아와서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이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또 한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하는데 올 한해는 야베스 축복을 주옵소서. 복에 복을 넣으시고 지근을 펴시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제는 거의 초여름 같아요. 어쩔 때는 20몇 도가 되더라고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더위에도 여러분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요 이 찐득이 같은 거 조심해야 돼. 찐득이가 물면 뭐 혈소판이 감소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산에 가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옷 긴 거 입고 다니는 게 또 좋아요. 어떨 때는 여행 갈 때 항상 건강 관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강구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을 얻고 기도하시고 올 한해는 서로 인사해 건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 나라 민족 교회부 성사님과 직장 가족을 위해서 특마에 있으면 여러분 백강구 성사님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거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한 해 모이면 교제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그 사업장과 3번 이상 선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천수 권사님도 폐렴이라겠죠. 그 권사님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한 기도 상담받기 원하면 미리 연락 주시면 나누고 일기는 그냥 1:1 양육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여기는 2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1:1 양육을 한번 해보자. 10몇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주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것을 간략하게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니까 우리가 1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4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1주에서는 어떤 분이냐 했더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사람이셨다. 이게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으로만 오셔야만 그걸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사람들의 최후를 느끼고 다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가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바로 안진병도 일으키고 맹인도 뜨게 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을 했다. 가르치고 양육 그다음에 치유 전도 이렇게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3대 사역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는가? 바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상에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예수님께서 죄물에 대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지난주를 잘 정리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 피를 반드시 레이기보니까 흘려야 된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고 와셔야 된다. 그래서 그가 회복한 건 죄 문제를 해결한 것뿐 아니라 인간과 상호관계도 회복했고 자연과 관계도 회복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가 얼마나 무섭기 때문인가? 죄라는 것은 뭔가 아담과 하와를 설명했죠. 죄는 바로 뭐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을 유혹을 통해서 따먹잖아요. 그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요? 바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왔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 왔냐?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과 동시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발생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연적인 저주가 왔어요. 자연에 땅에 그 엉겅퀴가 나고 일평생 또 두 번째 저주가 땅에서 수고해야 되는 그 저주. 세 번째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네 번째는 어떤 저주가 있어요? 결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럼 이 죄의 기원은 뭔가?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게 죄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말티어 관역에 살 쐈는데 벗어났다. 이제 지난주에 그 이야기했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또 뭔가 했더니 바로 민족을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민족끼리 하나 되는 말씀을 줬고 부부간에 하나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하나 되고 노사의 관계도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자연과도 하나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룬 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질병 문제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삶에 우리가 제가 마가복음 4장에서 14장까지 읽으라 했어요. 이거 읽어왔습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 숙제보다도 가제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이제 한 가정 있고, 그 다음에 마음성교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19장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누가 산다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 왜 믿어야 한가? 이게 이제 전적으로 이제 양육의 코스가 됩니다. 왜? 제가 제자 양육을 보면 1:1이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1:1 양육을 하나님의 복음에 한 것이 하나님의 모세에게도 1:1 관계로 양육을 시켰죠. 개인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계의 사람들 다 보니까 1:1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양육시켰어요. 1:1 양육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저희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이게, 해보면서, 다양한 양육이 있는데, 깊이가 있구나.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좀 이게 좀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몇십 년 생활을 하는데도 기초적인 양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흔들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원죄는 우리 예수님이 원죄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 증가된 죄,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원죄. 도저히 인간은 거룩한, 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방법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예수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원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핑계대지 못한다. 이게 로마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 아담으로 이어진 죄가 원죄고, 자범죄는 매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이 자범죄예요. 내가 사람을 축복한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미워져. 이 자범죄는 매일 회개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했고,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을 죽거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되잖아요. 죽으면 어느 순간 되면 그 기억도 없었죠. 근데 실제 영향력을 주지 못해. 죽어버렸다. 뭐 책으로 영향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요, 계속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왜? 그 죽음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요, 고귀한 희생이다. 왜? 원수 되었을 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실 원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좀 간추리면서,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는 어느 정도 지어야 됐어요? 일주일 정도 건강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 그 저주예요. 쓴 사람을 거기에 매달려. 여기 얼마나 힘들어, 피 흘리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겁으면, 정치범이나 죄인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가 오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지난주에,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거죠? 중요하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문제를 해결했다. 오늘은 뭐 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대한 인물로만 기억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명해. 근데 어떤 그것을 죽었다? 그러면 끝. 거기서 해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나셨다고 믿습니까? 네. 저는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사람들은 죽음 위에 많은 사람이 궁금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로, 그 부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에요. 왜?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증거했다? 십자가와 부활.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이게 증거해요. 안 돼요. 더 큰 핵심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라고 말합니까? 이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라.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거예요. 제가 올 초기에 부산 집회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당신들의 감동이,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할 거다 했는데 벌써 2사람이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8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여러분 충격을 살아요. 야, 지금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래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교회 왔다 갔다 성경 공부했는데 실제 나타나지가 않아.
그 영향력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기도해 준 분은 계속 사업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정말 여기저기 코택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프로그램을 짜면 그게 막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요. 뭐 한성대학교에서 뭐 하나 만들어주라, 어디에서 만들어주라, 막 이런 일. 실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은 실제라는 걸 이야기해요. 3일이 뭐에 쉬었다?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충격을 받아요. 왜 초대교회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증거했는가? 우리 같이 입으로 달달 내서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거 간증하려고 그냥 했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많이 봤어요. 내비게이트 이것도 해보고. 근데 이건 좀 해보니까 깊이가 좀 있더라고. 좀 들어가 보니까. 이거 굉장하구나. 목회자들도 이런 양육을 또 배우지. 역시 새로 배우더라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서, 이걸 좀 해보자. 육신의 병이나 생활의 고난을 너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 나눠본다. 이런 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년 넘었죠. 그게 벌써 30년 넘었죠. 몸이 아파서 굉장히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신학교 공부 마치고 저는 이제 2기가 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생활해서 누워 있다가 2기가 왔다가 근데 사실 이런 것은 1대1 양육은 나눔이 많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씩 한다. 이런 것들 나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런 교재를 하나 반드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쿠팡에서 사면 되니까. 그래서 육신의 병이나 생활에서 고난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굉장히 이기 가운데 도저히 안 되는 환경. 근데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 살아나서 역사하시는 일. 이런 것을 나눠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구나. 실제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과 여러분과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실제 여러분 일하심을 느껴지면요. 여러분 예배 자리가요. 축복의 자리가 돼요. 감사의 자리가 돼요. 어떨 때는 예배 한번 드렸는데요. 온전한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시니까. 이게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삶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일학교 어린이 그 여름 성경학교에 놀러 가다 뭐 선물 얻어먹으러 갔다가 한 번 참석해서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까불까불하고 도저히 안 될 사람 같은 사람인데 한 번 뒤집어서 말씀에 뒤에서 놀다가 까불하다가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서 자기 어디 서울에 건물도 있어요. 자리건물 목회 잘한 분이 있어요. 이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일하기 시작해. 이게 보이셔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생활하다가 회복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 신앙생활 해보니까 엉망이다. 아무리 하나님 근데 어느 순간 만나잖아요. 변화돼요. 제가 이제 어제도 기도하면서 결국 제가 양육을 시키지만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켜도요. 그것은 한계예요. 그래서 1대1 하나님과 그러나 이게 양육의 교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여러분이 양육시켜야 돼. 제가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이제 양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한 영혼이라도 가정에 세우고 그러면 그 영혼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 공생에 거의 끝나갈 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며 행하신 가르침이 아까 그거예요. 고난 중에 내가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다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는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실제가 되었더라. 그러면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이제 고난당하고 다시 부활할 거야. 제안들 계속 이야기했어요.
부활신앙이 왜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그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8절에 보니까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 무엇대로 했더라? 성경대로. 뭐 했다고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딱 던져놓고 주일날만 딱 가진 사람이 있어. 먼지 딱 틀어놓고 매일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집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 싸움이 돼야 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살아났대요. 아,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났구나. 그럼 오늘날 앞으로 미래도 무엇을 하나님 역사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제자와 이제 이 제자들이 보인 거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이제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면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설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이게 바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다메섹에서 깨지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서전을 쓴 것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높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높인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행적들을 예수님이 말했다는 대로 그대로 되더라.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반증하려고, 간증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지키겠어요. 묘를 지키겠어요. 철저하게. 돈도 주면서 거짓말까지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무덤이 갈라지면서 실제 부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실제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증인들은 이렇게 그 구약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이 선포한 것이 실제입니까 가짜입니까? 지금 역사하는 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 한상, 음성, 계시의 말씀, 부활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 메시지를 딱 갖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 근데 지금 역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랬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또 이런 것을 여러분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게 지금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냐 이거죠. 그냥 교회 다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 나왔다가 지나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절 말하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또 주위 사람도 시몬에게 부활의 사건을 보이셨다고 이야기해요. 왜? 구약에는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신명기 나오거든. 두 사람이 이 인증이 보인 것이 없으면 가짜냐 진짜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이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4절 그 후에 12제자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12제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믿는 것과 마음의 안악함을 꾸짖으시고 이는 너희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매라.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분 예수님 부활 없어.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요. 교회 나가다가 낙심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없어. 기도했더니 왜 이런 환경이 발생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일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못하면요. 실제 교회는 다녀요. 성경 공부는 많이 했어요. 몇십 년 생활했어요. 근데 시험거리가 많거든.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배운 거 있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을 오셔서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죄가 없으시다. 그 시험 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 입장에 서봐야만 우리가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팠다 그러면 아파봐야 그 고통을 느껴요.
아, 그게 있구나.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들어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한계가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철저히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고,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이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선언했고, 예수님도 선언했거든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는 받았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그 권세. 그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하는 것 중에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철저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철저히 무엇으로 낮아지셨어요? 사람까지 되셔서 철저히 사람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카네이션, 지난주 이야기했죠. 이단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 신성이었다는 강조하는 거. 철저히 사람이셨고 철저히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단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었을 리가 없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적인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요, 사람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빌립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주님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살아나니까 역사가 아닙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주님이 일하시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모든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낮아진 만큼 높이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다음에 바울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무슨 관점을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각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적인 배경을 하고 로마 시대의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안 해. 신성 모독죄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그 당시에 거부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부활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요.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부활 신앙을 얼마나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뭔가 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창피한 것 같아. 숨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에 우리는 예수님과 현재 이 세상의 주관자분임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바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럼 나의 삶의 모든 영역도 주님이 주관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될까요? 예수 앞에. 이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양육을 시킨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느냐, 이게 되면 사막에 넣어도 두려우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1:1 양육이 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심지어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 관계 회복됐어. 아버지가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할 거다. 이 확신을 가지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세워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읽으시오. 부활하러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럼 부활하고, 이게 구약에 예언했죠. 신약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실제 목격했죠. 부활 후 세 번째는 어디로 가셨냐는 거예요. 부활하고 끝나면 끝!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셨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아니었더라. 어디로?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구름을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구름. 야,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에게 때 서서, 천사들이겠죠.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다 안 올 거다?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신앙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요, 십자가 부활 신앙이 희미해. 좀 어려우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자꾸 멀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도 신앙생활도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게 이제 영국 시대잖아요. 학문적인 지식만 꽉 잡고 실제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금 가려져 있어요.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려면 바로 이런 것들이 회복돼요. 부활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면요,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가셨는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천상으로 가셨죠.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요한복음에 가셨다 여기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어요. 우리에게 맡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도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물론 막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학문적인 지식으로 끝난 사람은 일어나지가 않아.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내가 천국 정도 갈 거다, 이 수준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믿지 않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일이 누구 일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여러분이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감동되는 거,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 감동되면 세 사람씩 선포해 보세요. 막 우리에게 왜 감동되는 거, 주님이 주시는 거 선포해 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오늘날도 역사하기 때문에. 마치 죽어 있는 하나님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어제 나온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왜 가셨어요?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누구에게? 믿는 자 속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에게 보낸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이 떠나가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이 너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를 또 뭐 하길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했어요. 요한복음에 14장 나오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먼저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에 오셨는데 너희들도 때가 되면 천국으로 다시 내가 불러드릴 거라. 이거예요.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성령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신 목적이 척하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성령께서 주신 감정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길이에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재림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한다?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자녀라는 것은 우리를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라는 것은 대를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1장 20절 23절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러죠.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아,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이 말은 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오른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편입니까? 다른 어떤 거, 권력, 명예, 누군가가 오른편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자꾸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의지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냐 이거죠. 모의 순간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꾸 다른 어떤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가장 초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기도했더니 이런 감동이다. 여기에 걸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쪽에 걸고 있냐요. 자꾸 우편에. 이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삶은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나는 누구의 오른편인가? 나의 오른편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신뢰하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력, 어떤 뭐 부모, 하여튼 어떤 다 있어요. 자녀. 어떤 가장 중요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되네. 근데 우리는 못 맡기잖아요. 자꾸 내가 해보려고. 내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항상 느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느끼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게 느껴져요.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기만 만날 때 여기 오른편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은요. 잊어버려. 어디 있어?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되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은 현재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보이겠죠? 예수님이 현재 어떤 것들이 뛰어나십니까?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 모든 이름 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세상의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냐 이거지. 나의 삶에. 이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제한된 통치권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되었다. 왜? 영적 죽음이 왔죠. 육체적 죽음이 왔죠. 죄로 말미암아 남자들은 수고해야 되고 여자들은 뭐 애를 낳아야 되고 그다음 흙으로 와서 가야 되고 이런 저주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통치권을 받았어요. 내가 보는 눈으로.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무엇으로 두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통치하신 분이 만물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그럼 우리 가치관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 중에 기초구나. 이에 세워져야 방향을 잡게 되는구나. 아무리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도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안에 통치하신다.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돼. 근데 자꾸 우리 안에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 관계만 회복되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걱정하지 마요. 도시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주관자이고 정리해보니까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럼 나의 삶은 이제 점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뭐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후에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죠? 썩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놀자 먹자 자자 3D처럼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남의 것을 갈취해서든지 어떤 부자가 된다, 뭐가 된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죠.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을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음부에 버림되지 않는다는 거. 육신은 썩임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당신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부활신앙 하루에 몇 번 정도 증거해 봤나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이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가 되니까 한 번씩 합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이요 바울처럼 살려면요 전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 힘들어. 예수님 없는 것처럼. 바울은 말과 지혜를 의지하여 전도하지 않고 뭘로 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해 전도했다. 이제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이제 워낙 똑똑하니까 수제자였잖아요. 쉽게 오늘날 본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울이에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철학적으로 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것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에 주님께서 어느 지역이 한 바퀴 돌라니까 여리고 감동의 그런 감동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집사님 두 분이 계시죠. 토스트 뭐 이런 거 하는 분이 있어요. 가봤더니 그분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난 분이 예수 믿는 떠오르는 걸 선포해 주니까 깜짝 놀래요. 왜? 자녀 처음으로 그분은 대했는데 말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예, 오늘날도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시면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동되는 거 한마디 딱 던지고 자녀 혹시 이런 분 감동 아니세요? 이런 성격의 틀이 아니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님 일하시면요. 금천 무슨 교회 어디 주사랑 교회 그런데 그러더라고. 예, 하여튼 깜짝 놀라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죠. 7번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역사적인 여러분이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로마서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야민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느니라. 이게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거룩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거룩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막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갑자기 누구 미우면 욕이 나오잖아요. 튀어나. 벌써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요, 스스로,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철저히 우리 칼빈이 이야기한 거, 우리는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데 주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기는 거,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거룩한 삶이라고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기만 하면 부활 받는다는 거, 이게 칭이에요. 칭이 우리 실상에 엄청난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왜?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단들은 와서 봐요. 너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너 엉뚱하게 살았는데 천국 갈 수 있어? 자꾸 말을 해요, 안 해요? 언제 거듭났냐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물어봐. 근데 거기다 영상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어. 근데 성경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도 행위로가 아니라 바울이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건 변함이 없어요. 누가 뭐 은사, 능력,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의로우지 못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칭의롭게 여기는 거, 의롭게 여기는 방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석에서 이게 죄가 많아,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대신 죽었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땅. 이미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자꾸 그런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지난날에 잘못했잖아. 자꾸 고소해요. 그럴 때는 이 사단아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꾸 이게 안 좋은 생각으로 갖다 주고 이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 나는 강화한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또 죽은 자 가운데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이게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의 신앙이 있겠구나. 죽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담대해야 돼. 내일 만약에 죽는다 해도 나는 담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이게 변함이 없어요. 죽은 자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아담이 죄를 범해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삶. 부활신앙,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당신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가? 있다면 소망으로 인해 오래 참음과 열매를 맺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 얼마나 여러분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납니까? 자꾸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요, 싸움이 나. 혈과 육이 나타나고 내 본성적인 게 나타나. 근데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주님이 일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영혼을 보면 불쌍히 보고 이게 결국 바울은 매일 나는 죽노라.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모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 아들 믿는 거.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반부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기 더러운 똥이 있어요. 근데 나는 죽어 있어, 지금. 더러운 똥을 보는 순간 죽었다면 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근데 안 죽었어. 이 더러워. 누가 해놨어? 죽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았기 때문에 정죄가 일어나고 비난이 오고 내가 사니까 내 것이 나와 자꾸.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 나의 죽음 이미 선포했다 안 했다 이야기? 이미 나는 나의 죽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나 죽었어. 후반부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이제는 예수 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말은 성령님이 지금 말하는 걸 내가 이야기할 거야 이제. 이게 환경이 어려워. 근데 주님이 말씀할 때 너는 크게 될 거야, 번성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길을 눈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 환경이 막 이겨.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보는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었고 내가 보는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은 진실인 것 같아.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패러운 피지로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 다시 일어날까? 회복할까? 이걸 주셔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보세요. 보니까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죽은 거?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죽고 누가 말해야 돼요? 성령님이 새로운 피지로 말하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 보니까 정말 비전의 사람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걱정하지 말 것 같아. 제가 이제 여리고 돌면서 어떤 분한테 감동 좀 했더니 그분 막 죽을 것 같아 환경이. 근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만 딱 선포했어. 그랬더니 1년 이상 만나니까 그래서 살아난 거래요. 하나님은요 내가 죽고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텐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셨다? 후반절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내 학력, 지식, 내 어떤 거,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 들었죠?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을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전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고린도 15장의 이야기죠. 15장의 부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현재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 이거죠. 주술적으로 입으로만 그냥 예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냐는 거죠.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선포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삶은 달라진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한테 선포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의 축복을 받을 거야. 자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받을 거야. 열방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요, 그것이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은요, 뭐 어떤 대중주표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의 감동.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 속에서 나타나요.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기도와 말씀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바울이 하라고 그랬죠. 내세에도 유익이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 보고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해줘요. 대신 안 해줘요. 그것은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운명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너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셔. 믿음. 그리스도에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사셨다, 살아난 일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믿음도 없거나. 근데 살아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고 여전히 죄가 없어진 거고.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했어요. 왜? 잠잤다는 것은 지금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근데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 왜? 예수 믿었더니 핍박도 당해하고 고난도 당해하고 전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고 잘 살잖아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니까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좀 여러분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형편이. 남들이 보면 손가락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바뀌어요. 해야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면 자꾸 어디에 초점을 둬요? 이 세상에 돈 벌었다, 뭐 했다,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뭐 샀다. 그것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고 세웠느냐. 주님은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물건을 하나님 풀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관심 있는 사람에게 풀어줘요. 회복해요. 좀 이게 신앙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이게 어디에 이게 나오냐면, 초대교회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은 안 믿어. 이게 이제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님은 아마 성자 정도 됐을 것이다. 평가. 그럴 수 있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예,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중대장님이 뭐였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근데 하나님 안 믿었어요. 왜 믿으세요? 이게 지식으로 이게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 성경 경험을 읽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날 불러. 그래서 왜 부르냐 했더니 내가 그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날 불러갖고 성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부활 믿어. 이게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걸 잘 학문을 설득해갖고 내가 이 정도 많이 안다. 이걸 가르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믿는 사람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활 신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있어요. 그게 이제 간증할게요. 그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 이름은 다 음성.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생명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해버려.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인 거예요. 이 십자가만 증거하면 완성이 아니에요. 십자가 플러스 부활까지 증거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매일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서로 나눕시다. 그럼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딱 환경 보니까 막 스트레스 올라. 내가 드러나. 그게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실제 생활 속에 기쁨과 능력의 원칙이 되고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야 되죠.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그게 나와요. 그게 안 채워지면요 다른 것이 나와.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로만 채워졌어. 주님이 없어. 이게 교회에 왜 다니냐? 돈 벌려고 명예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열방의 주스로 축복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요 예수 믿었더니 더 가난해졌더라. 아, 나 교회 떠나.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 그래요. 우리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알아야 돼요. 다음 주 과제.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되겠죠.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예수 배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걸 양육을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수많은 양육 교재를 해봤는데, 이게 왜 제장 1:1 양육인가 했더니 이게 있더라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몇 번을 통독하면서 책 3권도 이게 사면서 해설지까지 다 활동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래. 예수 배웁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실천해보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이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 가서 내가 위로도 해줄 것이고 매 순간마다 그런 어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면요. 여러분 삶을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가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 딱 1시간 너무 제장을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나눔이 많거든. 사실은 나눔을 다 빼고 제가 거의 지금 제가 제장님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보는 거예요. 간증으로. 자,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죄송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게 이 기도, 헌금 기도도 못했는데 이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주일헌금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시영사모님 드렸습니다. 정의장 드렸습니다. 정창민 드렸습니다. 신은진 목사님 드렸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게 싸우니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서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삶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한 주간의 믿음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매일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나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열방피정교회가 이제 한 영혼들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선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은 열방편이고 식구들 머리에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